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10절 말씀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거룩한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고 귀한 것 구별해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연락되어질 때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도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인생의 교훈과 같이 여기는 문구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일어섰기 때문이라는 문구입니다. Because I stood up one more time.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제 스스로 되새기면서 용기를 내는 문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사를 보아도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때가 있고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일어섰기에 형통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일어섰기에 흔들림도 유익이 되고 연약함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긴 제자였습니다. 두 사람 다 주님을 배반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한 번 더 일어섰기에 주님을 위해 순교하였고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문제가 없고 약함이 없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문제가 있지만 한 번 더 일어서면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서 한 번 더 일어섰기에 훌륭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스탠드업 어게인 이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팬데믹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지혜서인 잠언 19장 21절에 기록된 대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팬데믹은 정말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어려운 상황은 정말 실패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심을 믿기에 염려를 극복하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는 이런 모습 속에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영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일어서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상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배에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렇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본문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신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서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갔습니다. 자신들이 버렸던 그물을 다시 손에 쥐고 고기잡이로 돌아간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한번 배반한 것도 책망받을 만한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왜 그랬냐고 섭섭함을 표하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죄송해서라도 주님을 따르면 좋은데 아니요, 더 멀어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다시금 고기잡이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 할 수 없지. 그렇게까지 참고 기다려주는데 그래도 싫다고 떠난 놈들, 나도 포기하면 그만이지. 예수님께서도 등을 돌리시면 될 텐데 뭐가 아쉬워서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4절에 가서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다가 제 마음에 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주님이 이 정도로 사랑하시면 이제는 주님을 좀 알아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들은 몰라도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환영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간 제자들에게도 잊혀진 존재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주님을 몰라보았을까요? 왜 바닷가에 이미 와 계신 그 주님을 제자들은 발견할 수 없었을까요? 고기잡이에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아서 너무나도 신나서 지금 정신이 팔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고기잡이로 나섰으니 옛날 실력이 나오면 좋겠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자신의 의지, 자신의 능력들이 발휘하는 거예요. 다시 던져봅니다. 다시 또 고기를 잡겠다고 애쓰고 힘씁니다. 그물만 던지는데 정신이 팔려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한계입니다. 어떤 것에 정신을 팔리다 보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은혜 체험이 많아도 엉뚱한 것에 정신이 팔리면 주님이 옆에 와 계셔도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아무리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일지라도 세상의 것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사탄이 우리의 어둠을 틈타고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의 모습이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버렸던 것들이 다시금 내게서 솟아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더 편리해지고 더 익숙해지고 그것들이 더 쉽게 보여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 주님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자신을 드러내 주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눈이 밝아져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시력이 밝아졌다라는, 좋아졌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런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의 눈이 밝아졌다. 이것을 성경은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탠드업 어게인 시리즈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다시 밝아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야겠다고 해서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들이 다시금 밝아질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있던 그 눈들이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보여질 때 그 은혜 붙들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없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새로운 방법을 들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제자들은 그동안 왼편에만 그물을 던졌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왼편에만 그물을 던지시겠습니까? 아무리 던져도 잡히지 않는데 끝까지 여러분 거기다 그물을 던지시겠습니까? 고기가 안 잡히면 거기다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어장을 옮기면서 던질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 던질 것입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 일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성공해 보겠나라고,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힘 가지고 일어서 보겠나라고 몸부림치고 있기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험은 다 동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배 오른편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기 오른편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이 주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이 주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5장은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자가 아닌 어부로서의 살아갈 때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깊은 곳은 바로 주님의 방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깊은 곳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끔 낚시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똑같은 배를 타는데도요,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봅니다. 똑같은 배에서 낚시하는데, 똑같은 바다에다가 낚싯대를 던지는데, 배 선미 부분에서 고기가 잡힐 때도 있고, 배 후미 부분이 더 많이 잡힐 때가 있고, 때로는 배 중앙 부분에서 고기가 더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주님의 방법대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였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내가 누구인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꺼이 주님 앞에 나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지라. 이것이 성경에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너 그물 버리고 나 따라와. 이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은혜 체험하니까, 주님이 보이기를 시작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스스로 그 그물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했던 은혜가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니었던가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가 돼서 예수를 믿은 것 아닙니다. 아니요, 이론적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 주님이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주님이 믿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게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살아갔습니다.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합니까? 말씀을 따라갈 때에 영적인 눈이 뜨이기 때문입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말씀처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이 지금 흐트러지고 뭉개지고 망가진 이 상황 속에 어디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주님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보여져야만이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붙들고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저는 본문의 장면을 보다가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예고하셨습니다. 그토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면서 큰 소리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아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때만 해도 베드로가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었겠습니까? 아니요. 주님, 나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럴 수 없어요.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다시금 고기잡이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6절 7절을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할까요? 마태복음 28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기 갈릴리가 오늘 본문의 바로 이 디베라 바닷가입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장을 해도, 우리가 껍데기로 감추려고 해도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넘어짐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사탄만 우리의 약함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만 우리의 허물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조롱하고 흔들어댑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도록 은혜의 자리에서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꾸만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만나야 될 부활의 주님입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자들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으셨나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결단하지만 때로는 내 상황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그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주님이 마치 내게서는 멀리 계신 것처럼, 아니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그런 무력감이 자리 잡으신 적은 없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자신들을 볼 때에 여러분,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사람이라면,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니 세상 사람도 의리를 외치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막상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니까 배였지만 그들 안에는 기쁨보다는 자신들의 연약함이 더 강하게 자리 잡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자신들의 모습들, 제자들은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쩌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의 감정으로 추측해 본다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자가 무슨 수제자야? 나 하나 신앙도 지키지 못하는 내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한다고 큰 소리 치겠어? 나는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가야 되겠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이 어떤 분인데요? 한가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제자가 아니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요? 천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잡은 것이 없는 그 제자들 위해서 밥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결단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정말 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교훈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숨이 막혀올 때요, 그 숨통을 틀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가 열심히 그물을 던지자 지쳐있는 제자들 위해 예수님께서는 상을 차려놓으시고,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게 뭡니까? 초청하시잖아요. 여기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말은 단순히 밥만 먹으라는 뜻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한 상에 둘러앉아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유월절 만찬에서 떡을 가져다가 포도주와 그 떡을 띄시면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은혜의 자리로 제자들을 다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주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초청하실까요? 부활의 생명을 나누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시간상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21장 1절을 보면 그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중반절에 가서 보면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니 또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또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부활의 주님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 안 그러세요?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보여주시면서까지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제자들은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식탁을 통하여, 이 교제를 통하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지금 너희 가운데, 너희 옆에 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 곁에 있다.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어떤 상황에도 항상 너희를 잊지 않고 너희 곁에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그렇게 실망의 자리만 있지 말고, 더 이상 그 낙심의 무덤에 갇혀 있지 말고, 이제 그 무덤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지 않을래?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 아닐까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실수가 없어서, 내가 잘못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한 것이 아니라, 아니요, 우리는 잘해보려고 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다시 일어서서 그 언덕, 그 무너짐, 그 넘어짐, 그 낙심, 그 실망, 그 좌절감을 다시금 뛰어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어떻게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은혜가 가리우고 주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고 해서 서운해하시면서 돌아서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 삶 가운데 더 깊이 자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더 깊이, 마치 아픈 상처 있는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이 더 깊이 다가가듯이 주님은 더 깊이 다가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상을 차려놓으시고 와서 먹어라. 바꿔서 말하면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을 부활의 신앙의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면 너희들 그러고 있지 말고 내게 와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너희들 힘들지, 어렵지, 무겁지, 내게로 와. 내게 와서 이야기해. 나랑 대화하자. 나랑 같이 해결해 가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그 어려움을 넘어서자. 지금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와서 부활의 생명을 먹고 마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수록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될까요? 왜 예배의 자리를 더 소중히 여기고 담대히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것입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왜 우리 다감사교회 예배가 회복돼야 될까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요, 내가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부활의 영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이 예배의 존귀함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 계속 어둠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와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어서는 방법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애썼다. 그러나 이제 내 방법대로, 너 방법을 잠시 내려놓고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럴 때에 네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이 세상에 어떻게 다시금 회복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와서 먹으라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해야 합니다. Come and have breakfast. 여기는 블랙페스트라고 그랬지만 왜냐하면 아침에 먹는 초반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비록 아침일지라도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심을 먹어도 저녁을 먹어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내 곁에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여러분 생명을 얻는 자리고 그 자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주님과 교제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부활의 생명의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약속입니다. 부활의 영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 염려 가운데 있는 그곳에 주님은 와 계십니다. 염려가 그 주님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이,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낙심이 그 주님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이제 그 가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걷어내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기도하실 때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멀리 두신 것 같고, 마치 내게서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부활의 주님은, 아니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아시고서도, 그들의 미래를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포기 아니하시고 그 갈릴리 바다까지 오셨던 주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생명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힘듦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염려가 주님을 가리웠습니다. 우리의 불안이 주님을 가리웠습니다.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이제 그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 주님의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여전히 우리의 가정 속에 머물고 계신 주님, 우리 다감사교회 제단 위에 머물고 계신 주님을 하나님 이 시간 눈을 열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힘일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향하여 능히 남겨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감사교회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켜보시며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 주님이 보여지는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다시 한번 더 일어서는 은총을 입기 원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부활의 생명을 나누는 주님과의 교제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찾아가셔서 닫혔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셔서 얽힌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며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하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낙심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근심이 변하여 은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닫힌 것들이 열리게 하시고 얽힌 것들이 매듭이 풀어지듯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식탁에 앉아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모든 환부를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 힘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피로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을지어다. 예수님 끝까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저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범사와 저들의 일상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나의 참 백성아, 걱정 없이 주께 맡기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